감사하는 생활 속에는 축복의 비결이 담겨 있답니다. 감사는 행복의 요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없는 것, 이웃과 비교하면 불평과 원망만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삶은 행복하고 축복의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라고 하는 책을 쓴 메리 케이 라이언이라는 경영학의 리더인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걱정, 불만족, 열등감, 이별, 가난, 고통, 부족한 어떤 한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게 있을까? 인생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은 바로 감사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할 때 일상 속에 숨겨진 기쁨을 되찾고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충분히 누리며 만족할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지만 행복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히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랍니다. 비교하지 말랍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손만 내밀며 있지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모든 성도와 선지자, 사도는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로 건강을 회복하고 감사로 기적을 만들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통합 측에 104세를 산 최고령 방질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그분은 살아 생전에 많은 후배들, 많은 동료들, 교파를 초월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의 생전에 그의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그분의 말은 믿음의 소리였고 그분은 창조적인 말이었고 그분은 남에게 친절하고 위로하는 말들로 넘쳤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상담하고 힘을 얻고 그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아주 표현이 중요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사실은 저 사람이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말로, 관계로, 물질로, 대접으로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이웃에게도 똑같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말로 감사하다 하고 그럴 때 얼마나 관계가 새롭고 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께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죠. 너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다가고만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구원의 확증까지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뭡니까? 감사한 자였습니다.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와서 몸으로 말로 드림으로 주님께 감사할 때에 주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진짜다, 구원받은 믿음이다, 딱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빼돌림을 당하고 같은 나병 환자였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폼 잡는 그들 앞에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소외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그가 기뻐하며 뛰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담대히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 챙기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되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의 감사의 기적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예수님은 그 현장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뭔지, 영의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육의 양식만 눈에 팔려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본문의 배경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현장입니다. 큰 무리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물론 병도 고침 받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베푸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어두워지는 그 저녁에 배가 고프니 우리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만하십시오. 한 사람도 예수께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리는 겁니다. 저녁이 어두워져서 때가 지나갑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창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데 장정 5,000명, 남자 5,000명이라 그랬으니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배고픈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 이 현장을 파토냅니까? 제자들이 파토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나누고 근데 그들을 돌려보내면 해산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육신의 배고픔이 오늘 또 누구에게 큰 무리에게 전가되어서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빈들이래요. 그렇습니다. 빈들 맞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조그만 아이 도시락 하나가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정도로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춰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이제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얼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뭘 간과했습니까? 뭘 몰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정말 오늘 조금 있으면 일어날 그 기적의 현장을 조금 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큰 무리가 배고프고 굶주린 것만 봤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도저히 보고 믿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돌려보내는데 무슨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맺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제자들은 스스로 먹게 해서 해결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해결해 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예수님 이걸 모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주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요, 명령형이고 과거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준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즉각적인 명령입니다. 빨리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해 와서 먹이라 이 말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지금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믿음 없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감사는 이런 자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으로만 불렀습니까? 아니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결국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배우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너희도 조금 있으면 주님이 하는 그 행위의 그 기적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런 것에 감사가 있다고.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여기에 감사가 있다고. 내가 보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이 있으면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9절이 예수님께 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이 돼.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께 드림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뭘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입니다.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드림으로, 이것을 드림으로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앉게 하랍니다.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누신 그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왜요? 준비하는 사람으로 와야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기적의 그릇을 준비,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쓰시는 그릇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으로 와야 예배의 준비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예수께서 하신 역사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앉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짝을 지어서 50명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첫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초청받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마리아가 순종하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까지 하다가 종들에게 명령하지요. 마침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가 6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6항아리가 없었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물을 채우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다고요? 6항아리라는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은 준비된 심령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과 상관없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올 때에 하나님 거기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또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이 우리 다 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와서 사람 만나고 예배에 참석하고 앉았다가 뭐 또 식당에 봉사하다가 만약 그렇게만 간다면 참으로 주의를 바로 지키는 사이일까? 주일날 왜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라는 유일한 수단으로 우리를 만나서 고쳐주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시달리고 수도 없는 불신과 싸웠던 우리들이 주께로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체험받는 것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식당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기 위해 주일을 우리에게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와서 그냥 김지서 잘 있었나 이 집에서 살았나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오늘 또 해결받을까? 나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나를 채우실까 하는 그 사모함이 넘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하나님께 펼쳐놓아야 합니다. 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잔디밭에 하나 50명 딱딱 부분되어 그들이 앉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한 행위가 감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합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불신 앞에 그 모임이 깨트려지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했다고요? 감사 기도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는 또 떼어서 군중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대로 배불리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남은 조각 다 거두고 보니까 12바구니에 넘치도록 거두도록 풍성한 기적 식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오늘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한번 보십시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이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올리는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여러분 다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부터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 모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절에 보니까 한 5,000명 그랬어요. 어른이지요. 남자. 그렇다면 여인들, 아이, 어린 남자 아이들, 어린 여자 아이들, 또 여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치면 몇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구름대 같은 거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 감사 기도했대요. 자, 누가복음 9장 13절 똑같은 그 현장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이것 있습니다 하고 드리면 되는데 없다고 하며 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이 모든 사람을 때문에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 오병이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가서 먹을 걸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게 너들의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작습니까? 턱도 없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나중에 그들이 원대로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이건 부족해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닭서 덩어리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톱만큼 나누어줘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행위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작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느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봅니까? 우리 중심 마음을 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그릇을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인색해서 이것마저도 제자들 같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형편없지만 불가능한 그 가치만 주께 가지고 가면, 감사하면,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드림으로 하고 주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주님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원대로 배불리게. 이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날 우리는 이웃과 비교하고 삽니다. 비교하면요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과 내 관계를 똑바로 내려놓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있는 은혜 주심에 하나님께 펼쳐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경영학자, 베스트셀러 작가, 감사라는 그 책에 보면 10가지의 감사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 첫 번째 순서가 감사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라.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똑바로 세워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누군데? 다윗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고 다윗이 갚을 길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세워보면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를 세워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작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대. 여호와가 이루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신 보면 병과 싸우고 세월과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피폐하지 않을까, 고독하지 않을까와 우리가 싸우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내 삶을 비교하고 가면요, 거기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보면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끼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일으킨 그 기적에는 하나님께 감사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이고 감사하는 자들의 기적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에게 맞추면 이웃에 비교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시험합니까? 제자들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험에 불합격자인 것 같았는데도 예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그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을 그릇이 여러분 준비되어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그 주님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불합격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같이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은혜를 사모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너희들이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나눠주고 내 삶을 나눠주고 이웃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서 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감사는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의 달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먼저가 뭐라고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식사할 때 여러분 기도합니까? 이 중요해요. 매 범사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훈련들이 되어서 좋은 그릇 딱 준비돼서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시편 50편 23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